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인생은 우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으며 그분의 결정에 따라 우리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마음이 동해서 오는 거지 그냥은 올 수 없어요. 제가 20대에 원래 저는 꿈이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남달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술도 열심히 탔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제가 그렇게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 이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20대 후반에 피를 토하고 쓰러졌어요. 그때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폐암도 아니고 폐결핵도 아니고 폐의 어떤 부종도 아니고 근데 폐가 다 갈게 찢겨가지고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이 지혈제를 맞아도 지혈이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피를 흘린 것이 31일 동안 피를 쏟았어요. 그때 제가 체중이 119kg. 지금 얼마나 날씬해요. 그때는 거인이에요, 거인. 그런데 피를 31일 동안 쏟고 잠을 못 자고 못 먹으니까 57kg로 떨어져요. 불과 30일 만에. 남들이 보면 완전히 시체가 그냥 침상에 누워서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직은 내가 죽기는 너무나 빠르지 않습니까? 이 젊은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훗날에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나의 길을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갑자기 이 병원 안이 빛으로 가득 찬데 눈이 부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12영이 되는 천사들이 날 찾아왔어요. 병실로 왔어요. 눈을 떠도 감아도 보여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마차를 보게 됐습니다. 황금 마차, 정금으로 꾸민, 다이아로 꾸민 마차인데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마차예요. 제가 그 마차를 천사가 한 자리를 비워주더라고요. 그래 딱 앉으니까 바로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침상에 내가 그대로 누워 있어요.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천사님, 왜 내가 저기 있는데 지금 나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것은 너의 육신이고 지금 너의 영은 주께서 너를 불러오라 하셔서 너를 데리고 가는 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후로 제가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걸 그때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오한 천국과 지옥 세계를 다 예수님이 친히 처음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저를 안내했는데 천국을 안내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지옥은 예수님이 직접 저를 안내하셨어요. 그리고 실체를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고 싶어도 못 올 자들이 있느니라. 지옥, 그 무시무시한 뜨거운 지옥불에. 이곳은 나의 택자들은 이곳에 올 수 없다. 내가 택하지 아니한 자, 예수 믿지 아니한 자는 다 이곳에 오리라. 그리고 천국의 세계를 제가 다 이제 보고 지옥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지막 통로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영이 벗어나 보니까 뭐가 두렵냐?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게 두려운 거지 죽는 순간은요 그냥 쑥 빠져나가 버려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감사하세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었다면 똥개가 밥 먹는 인생만 또 못한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 저도 많이 누려봤잖아요. 근데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제일 행복해요. 왜? 여러분, 판검사가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초동에 이 법원 이 판사 검사들 예배를 인도로 한참을 했어요. 근데 한 검사가 나에게 간증할 시간을 달래서 5분 간증할 시간을 주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목사님이 가장 부럽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또 말을 걸면 안 돼. 계속 하라고 나도 기분 좋잖아. 하라고 했더니 저희는 맨 보는 것이 하루 종일 범죄자들의 이 범죄를 수사하고 기록을 남겨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평생을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이 생활이 반복됩니다. 정신이 병들고요, 마누라도 의심하게 되고요, 자식들도 의심하게 되고요. 너무 그런 사건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주간 또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또 한 주간이 조금 더 잘 견디게 되고. 여러분, 모든 게 이 땅에는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직업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약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 땅에서. 약자가. 여러분, 군도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명령이 내려올 줄 모릅니다. 내 이해와 이성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려오면 그냥 집행하는 거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지 어떻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내가 깨어나면 성경 보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선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제가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안 웃는 분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건데 좀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어야 복이 와요. 부부간에도 자꾸 보고 웃어야지 맨 싸움이 나고 있으면 그 집은 망해요. 따라해요. 우리 가정은 절대 싸우지 않겠다. 아내에게 막말하지 않겠다. 남편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 이것만 지켜도 하나님이 복을 줄 것 같아. 참 인생이 살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인생을 이제 많이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러나 저는 항상 이 정신 연령이 48세예요. 우리 선교사님은 49세.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건강해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언어가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삶을 바꾸는 언어를 오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전 세계를 가보나 어디를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의 비율이 너무 낮아요. 미국처럼 그렇게 세계에 부강한 나라인데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 퍼센트가 안 믿는 분보다 70%가 낮아요. 저는 항상 그것이 제게 의문이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가난케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라며 말씀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말씀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셨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쪼들리고 항상 근심이 떠나질 않는가? 제가 천국의 집회를 안 가본 데가 있겠어요? 가서 보면 다 그래요. 저는 그것이 처음에는 참,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이러면서 훈련받고 고난받고 연단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 히브리어 전공을 하고 또 유학을 다니면서 특히 제가 이스라엘과 공부할 때 완전히 내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가난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드는 것도, 근데 늙어서 드는 병은 괜찮아요. 그것은. 그러나 늙어서도 강건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지금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100살 돼도 이제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목표를 몇 세 이상 기도할 때? 아니지, 120세 이상. 자, 우리 예칩니다. 주여, 나는 120세 이상 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80, 90 너무 젊어요. 저희 아버님 때는 60이면 다 호상이라 그랬어요. 장수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 나이를 이제 너무 훌쩍 넘어보니까 청년이에요. 청년. 60살은. 그래서 야, 어떻게 그때는 이렇게 60이 고령인가 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절대 아버지 120세 안에 절대 죽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우리 선교사님도 내가 120세 이상 사역하게 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네, 미래를 위해서, 내가 삶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정말 심중하게 고민하고 노력해 봤느냐.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 근데 남자는 이제 70이 넘어가면 철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부인들이 볼 때는 절대 철이 안 들었거든. 더 철이 없어지는 것 같아. 근데 더 철이 없어지는 게 철드는 거예요, 남자는. 절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실천하시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외국의 집회를 다니면서 이 기업인들을 만나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상에서 이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인들은요 다 예수 믿어요. 근데 그들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이 전혀 쓰지 않는 언어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보시면 중요한 말이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 언어도 내 묵상도.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 교리서의 번역은요 사색에 빠지다예요. 뭐에 빠지다? 사색에 빠지다. 그 어느 것을 사색에 빠져야 되느냐?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을 늘 믿음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믿음으로 그리며 사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리는 것들을 마저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묵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평상시에 하나님 제 팔자는 왜 이래요? 어쩌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힘이 들어야 해요? 또 남자들은 어쩌다 저 여자를 만나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고달퍼요?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아버지? 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멋진 남편 내 주제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멋진 아내를 내 주제에 넘게 만나게 해서 감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에이구 왼수야,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사탄의 속임수라고 반드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크게 성공해서 자녀들에게 그냥 멋지게 자녀들을 밀어주고 내 가족들을 도와주고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 전하며 사는 모습을 자꾸 이걸 사색에 빠져서 늘 이걸 그리고 사모할 때 그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오늘 시편 기자가 약속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시편의 개인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인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옆에 분에게 생각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감사 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아유, 이렇게 내 통장에 잔고가 항상 비지 않고 넉넉해서 감사해요. 창고만 열어보면 빵원이네.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계속 시작하면 계속 하나님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의 묵상이 그대로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없어도 이야 100억이 찍혔네. 아유 주여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좀 사업이 안 돼도 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막 복 주는 거야. 참 감당을 못하게 이렇게 복을 주네. 감사해요 아버지. 그럼 얼마나 좋아. 아이고 병원비 안 들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서 감사하다. 아 감사하다. 여러분, 이 사색이라는 게요 그대로 주께로 연락이 돼요. 이 명심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의 눈을 지극히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색에 빠져서 그것들을 그리며 감사할 때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몇십 번, 최한 몇십 번 이상은 늘 긍정적인 기도를 합니다. 근데 미얀마에 계실 때 하나님, 미얀마에서 돈이 너무 많아 쓸 수 없어 고민하게 하소서. 제가 해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빨리 보내라 이거예요. 나는 그렇잖아요. 천군을 보내서 지키셔서 사탄의 영들이, 무리들이 함부로 주의 종들을 손 못 대게 하소서. 이 기도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의 입의 말과 내가 묵상하는 것들이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어머니처럼 아버님이 술을 잡수고 그냥 쓰러져 계세요. 일도 안 하셔. 우리 아버님 얼마나 존경하냐면, 제가 우리 아버님은 아침에 술 드시면 집을 나가셔. 그래서 몸만 심어놓고 집에 나가시면 이제 추수할 때 오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늘 얘들아 그러지 마라. 너희 아빠가 앞으로 술을 끊고 변화돼서 너희들을 위해 살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대된다. 왜 아멘들 안 하시지? 그 남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봐서 그래. 이게 남이 잘 되는 꼴을 봐야 나도 복을 받거든요. 이 성경에 올리잖아요. 그래, 지금도 제가 이제 추억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어가 바뀌면, 이 생각하는 것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조금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세요. 사람이 어려움이 올수록 더 교회에 가까이 하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꼭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 깊이 빠져서 못 나올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머리 싸매고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이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바람 쐰다가 나와서 어찌할꼬 내 인생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항상 이 꿈을 꾸는 게 너무 비전이 커요. 목적이 있어요. 그 성취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보다 마음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올 때, 아이가 우리 형님이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서 가자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오시는 것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합격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체가 합격이 돼요. 우리 형님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같은 공간에 계시니까 동생이 믿으니 안 올 수 없잖아. 형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또 내 체면 때문에 가만히 저희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계셔. 참 추억이 됩니다. 또 우리 동생분도, 우리 성교사님 동생도 그러겠죠. 우리 형님이 또 목사님인데 내가 또 이렇게 또 형님이 또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두 분을 위해서. 두 분이 정말 철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저도 기도했고요.
왜 한 번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은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를 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만남의 기쁨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그러죠?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해요. 페트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같이 지켜주시니까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론 서운함이 있고 시험이 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자라고 그러시잖아요. 구속자. 이것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죄와 모든 삶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이 모든 곳에서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게 하고 복주시기로 결정하면 참 생각지 않은 일들로 길이 열립니다. 상상도 못할 일들로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불평을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뭐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불평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근심의 말을 하는 것은 내 속에 근심이 꽉 차서 낙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불만과 불평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그걸 입으로 말할 때는 이미 그 마음 상태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쌓인 것을 입으로 말하지 없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다 뭘 쌓아라? 좋은 것을 쌓아라. 좋은 것을 쌓으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예레미야 42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인간의 가장 예수도 강조하신 게 뭐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인간의 속에 두려움은요, 이 두려움이 머문 이상은 절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이러한 것들은요, 여러분 이것을 내 안에 품고 있는 한은 되는 일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달랐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모두 머리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모모라는 친구는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공부가 하기 싫어서 죽어야 하겠다. 세상이 다 귀찮으니 죽어야 하겠다. 조금 장성해서는 무엇인지 하는 일이 매사에 되는 것이 없으니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늘 밥 먹듯이 22세까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세가 되어서 군대에 갔다가 얼마 후에 그 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 이 친구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쫓아가 봤더니 이 친구가 시신이 돼서 군대에서 돌아온 거예요. 사인이 뭐냐? 약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말 한 대로 돼요. 말 한 대로. 난 죽어야 돼. 우리 교회 어떤 할머니가 꼭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오래 안 살아요. 딱 80만 살다 죽을 거예요. 딱 80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시장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해피는 이렇게 떨어져 이 돌의 머리에 뇌가 터져서 죽은 거예요. 이 권사님은 입만 열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딱 80살하고 죽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80에 딱 갑니다. 딱 갔어. 딱 갔는데 그가 말한 대로 됐잖아요.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우주를 떠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익한 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이 듣든 안 듣든 한마디의 말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밀양박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계속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이런 말을 많이 하였고, 술을 실컷 마셔보았으면 좋겠다. 세계를 다니면서 유람이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면서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고 술을 마셨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는 노름꾼 술 주정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박에 술에 미쳐버린 거예요. 자기 말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걸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한마디의 말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구란 친구는 점쟁이 아들로 늘 글을 쓰고 문학을 해야 하겠다 하더니 그 말한 대로 문학가는 되지 못했으나 지금 대소서를 하고 있다. 글을 잘 써가지고 필적이 좋아서 대소서에서 대신 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나는 어려서부터 선한 사업가가 돼야지 목사가 되겠다고 말했더니 오늘날도 현직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남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고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 얹고 내 입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남편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도박을 해요. 술을 좋아해요. 담배를 펴요.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남편 저 마귀, 도박 마귀, 술 마귀, 담배 마귀, 인생 망치는 마귀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항상 만나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속에 마귀 좀, 우리 남편하고 마귀가 친구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착한 남편, 좋은 남편, 생활력 강한 남편, 돈 잘 벌어오는 남편, 건강한 남편. 그래도 아멘들을 안 해. 난 이게 더 의심스러워. 언어를 받고 한 1년 넘게 계속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위가 아파서 쓰러졌어요. 그래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이에요. 위암. 그런데 위암 말기로 이미 6개월밖에 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좀 틀렸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축복했는데 어떻게 암이 걸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암 걸린 것도 감사해라. 그리고 이걸 고침받고 새 사람 돼 살 것도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6개월 돼도 안 주고 1년 돼도 안 주고 1년 6개월 만에요 완치돼 돌아 나왔어요. 예수 잘 믿고 얼마나 멋지게 사는 줄 아세요? 인생은 항상 자기 언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혀는 불의의 세계라 내 생애 바퀴를 불사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망치는 거예요. 항상 왜 이렇게 나는 잘 돼? 왜 이렇게 나는 돈다발이 막 내게로 굴러오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내 팔자는 뭔 팔자인지 도대체 있는 돈 다 나가버리고 모아지질 않아. 평생 안 모아지는 거거든요. 자, 바꾸면 바뀝니다. 영국 북부지방 어느 공원에 가면 저도 가봤습니다만 12사도라 이름이 붙어있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제자들의 나무는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가룟 유다의 나무는 형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공원에 나무를 보러 왔던 분들이 한결같이 이놈아 너는 스승도 몰라보고 팔아먹었냐? 예라이 나쁜 놈아. 그러고 유다 나무를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이 나무가 말라서 삐뚤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영국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나무를 보면서 다시 되새긴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 자, 옆에 분들에게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시작.
얼마나 감사해요. 보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해. 남편이 하도 바람피고 속썩이니까 하나님, 저는 저 걸 못 봅니다. 다리 몽새일 뿐어서 그냥 집에다 앉혀주세요 그랬어. 기도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교통사고한테 다리가 박살나버렸어요. 한쪽 다리가 완전히 더 이상 원상복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왜 한 몇 달 돈 안 벌어더니 참 죽을 지경이거든. 그래도 돈 벌어다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때는 몰랐는데 막상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생활 자체가 안 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제서야 후회하고 돌려야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안 돌려줬어. 그렇게 후회하며 살더라고요. 절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떼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은요, 이 허공을 우주를 떠돌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오래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의 입술의 말과 내가 사색하고, 사색한다는 게 뭐죠? 떠올리고 늘 생각하고 그리는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기 때문에 언어의 신중성, 우리가 떠올리는 것도 신중한 것들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것도 20억 사기를 당했어요. 얼마나 엄청난 돈입니까? 이분은 딱 눈만 감으면 그놈이 저주받아 망해서 생 거지로 살고 감옥 가는 게 그대로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그 사람이 감옥을 갔어요. 잡혀서. 근데 감옥에 가 있으니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면회 가서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을 받으려면 돈 줄 사람을 축복해야지. 그 사람이 돈을 벌고 복을 받아야 돈을 갚지. 감옥에 집어넣으면 돈이 오냐고. 좀 생각을 바꾸세요 그랬더니 5개 2년간 자기가 가서 선수 또 사랑을 베푼다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랬다네 또. 그러니까 나왔는데 2년을 축복했잖아요. 그 사람이 사업이 점점 잘 돼요. 그래서 5년 만에 20억 돈을 다 받았어.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여, 창고가 이렇게 넘쳐서 감사해요. 카드값 갚을 일이 없어서 감사해요.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것마다 잘 돼서 돈이 들어오는 거야. 감사해요. 이럴 때 아멘이야 복을 받으신다니까. 이게요, 아멘은요 그대로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우리에게 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불안하면 안 돼요. 염려, 근심, 불안,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바꾸시면 바뀝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고 내가 꿈꾸는 것이 바뀌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연락하사 응답하신다고 본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언어의 이 마디마디가 얼마나 인생을 좌우지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꿈꾸는 사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직결된다는 것, 이걸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 한번 외치고 마칩시다. 내 언어가 바뀌면, 내 묵상이 바뀌면 내 인생도 바뀐다. 그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